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이 시간에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달라라고 여러 차례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 3명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이신 줄 몰랐지만 자신을 축복해 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식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손님들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배웅을 하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줍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제서야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밝히시고 하나님의 계획 2가지를 알려주시는데요. 18절부터 2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큰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더 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왔던 2 사자를 소돔과 고모라로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죄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러 가시겠다, 확인하러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두 사자가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천사들을 먼저 보낸 이유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상당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음란할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 그리고 근친상간 이런 것들도 서슴없이 행해지던 대단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이고 특별히 동성애와 이 근친상간은 발견되는 즉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만큼 율법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미워하시는 죄이지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는 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가 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지요. 24절 말씀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위해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악인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악한 도시가 멸망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 있는 의인까지 죽이시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악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곳에 함께 있는 의인까지도 죽이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도 부당한 일이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26절 말씀에 그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의인 50명을 인해서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해 주겠다. 27절 말씀에 그렇다면 하나님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 때문에 의인 45명을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소돔의 의인 45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29절 말씀에 하나님 의인 40명이 있으면요. 30절 말씀에 하나님 의인 30명이 있으면요. 31절 말씀에 하나님 의인 20명이 있으면요. 32절 말씀에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요. 그래 소돔에서 의인 10명을 내가 찾으면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만을 보면 당연히 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중에 의인 10명 때문이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실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아들도 하나 없지만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겠다. 자식 대대로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들어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기도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계속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이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지요?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곁에 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브라함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내가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도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한 지역에서 함께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에게 롯아, 우리가 이제 가축이 너무 많아서 이 땅에서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되겠다. 그러니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먼저 떠나라. 네가 오른편으로 가면 내가 왼편으로 가고 네가 왼편으로 가면 내가 오른편으로 가겠다. 그래서 롯은 자신의 눈에 아주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기르기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택해서 이사를 가지요. 근데 여러분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미리 사전답사 가볼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갈 집 동네 사람들도 한번 돌아보고 동네가 어떤지, 정말 가축들이 잘 클 수 있는 곳인지, 농사는 잘 되는지 이것저것 살펴보고 따져보고 여러분 이사 가지 않았겠습니까? 땅이 부족할 만큼 가축들이 많았는데 함부로 이사 갔다 가는 가축들 다 죽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잘 조사해보고 지금 내가 사는 이곳보다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옮겨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롯은 그곳이 그렇게 악한 곳인 줄 알면서 땅이 좋아서요, 가축들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땅인 것 같아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도시도 타락하고 사람도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사위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따라온 조카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고생하면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막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조카가 죽는다는데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롯을 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사랑하는 조카 롯을 살리려고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가능성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타락하고 죄악이 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도 악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고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두고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지요? 3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비를 내리셔서 다 불태워서 멸해버리십니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망설일 필요도 없이 조금의 이유도 없이 불태워서 다 멸하실 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궁극적인 이유는
죄가 많고 타락해서가 아니라 그 큰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가 많고 음란한 도시였다 하더라도 그 성읍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 의인 10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정황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전체가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 살면서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을 멀리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음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죠. 여러분, 역사책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 구조를 보았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의인 10명만 있어도 수천 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도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세상에도 악하고 죄가 많지만 이 땅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가정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진노를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직장에 큰 죄가 있어 직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업이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큰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진노를 거두실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큰 죄를 지어 큰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그 진노를 거두실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들 때문에 그 땅과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땅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음란하고 타락해서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여도,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가 어려워도, 야,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닌가, 교회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도, 염려가 들어도 우리가 그런 나라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구하고 우리의 교회를 구하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가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중에 소돔에 사는 롯은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성경이
롯이 진노 중에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여러분 우리 19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되죠. 19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아멘.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살려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롯이 얻은 이 구원은 롯 자신 때문이 아닌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네, 롯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구하려고 애썼던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롯을 구하려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롯을 그 진노 중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이라도 누군가를 향한 그 진노를 거두실 수 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구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어떻게든 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말이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4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시겠습니까? 3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시겠습니까?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하나님의 사자들이 갔을 때 롯이 그것을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수천 명이 사는 사람이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을 멸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비가 내릴 때까지 똑같이 죄 짓고 타락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의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을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 온 세상을 다 멸하시기 직전인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면 당장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 내 사랑하는 조카가 죽을 텐데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롯을 그 진노 중에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곧 다가올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목숨을 버려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지 않으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죄인을 철저하게 구분하시고 의인은 천국으로, 죄인은 지옥으로 보내실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비를 내리시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죠.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안 믿는다고 멈추지 말고 내 기도가 소용이 없나? 하나님이 이건 안 들어주시나? 포기하지 말고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죠. 여러분, 다른 기도는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좋은 차를 좀 타고 싶은데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런 것은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멈추고 포기하면 누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망할 것이 뻔한데, 지옥 갈 것이 뻔한데 어떻게 멈추고 포기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을 때까지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믿을 때까지요. 기도해야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우리 집안에 의인이 될 테니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손주,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하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우리 직장에서 의인이 될 테니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우리나라의 의인이 될 테니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모르고 있다가 망하지 않도록, 모르고 있다가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의인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심판당하는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직장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려움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의인이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나라에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족, 부모, 자녀, 손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심판을 당하고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롯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그곳에서 롯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었지만 의인이 있으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쉬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이 되어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